저는 이 시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 청소한 후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모시고 사는 생활이 구원받은 신자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냄새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여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있으면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게 되고, 더러운 마음 속에서는 거룩한 예수님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회개로서 손과 발을 씻는 생활,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 회개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천국 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은 죄를 애통하며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구원받는 참된 회개가 있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된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애통하였지만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되풀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회개의 대표자가 바로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은 죄를 지은 후에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서도 결국에는 뉘우치기도 했지만은, 내가 잘못했노라고 후회도 했지만은 계속 죄를 끊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되풀이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간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회개한 사람의 대표자는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참된 회개는 남에게 손해 입힌 것을 보상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가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섬에 사는 사람들이 밤중에 급히 배를 타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꽤 멀리 도망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아침에 보니 출발했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닷줄을 끊지 아니하고 노를 저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섬 주변만 뱅뱅 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다 이와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짓된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서도 회개를 미루고 죄를 쌓아두고 살다가는 죽음의 시간이 닥쳤을 때 죄가 눈앞에 캄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한꺼번에 회개할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회개할지를 몰라 그만이야 회개를 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나는 죄 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어떤 신자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깨어보니 낙원에 와 있었습니다. 앞에 천사가 있길래 궁금한 걸 물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그것이 왜 궁금합니까? 하고 물으니 글쎄 그놈이 내가 회사 사장으로 있을 때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알거지가 되어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놈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낙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내가 당신을 잘못 데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그가 있는 음부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낙원에서 쫓겨나 지상을 맴돌다가 어떤 병원의 시체실에 있는 자기 시체 속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교인들이 와서 웅성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난 그는 벌떡 일어나 신방원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원수를 용서치 못해서 낙원에서 지옥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지껏 지은 죄, 생각나는 죄, 남을 미워한 죄, 음란 죄, 시기, 질투죄, 미움, 양심에 꺼리끼는 죄, 일생 살아온 죄 다 일일이 기록해 놓고 하나하나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는 회개 생활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냄새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사는 사람 속에는 절대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떠나가시면 나는 예수 없는 껍데기 신자가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계속 회개하면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와서 천국 가는 사람들 대열에 슬쩍 끼어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천국문에 도착하였을지라도 회개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도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입국을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비자와 같은 증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인을 이마에 찍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이마에다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천국 입국의 증서가 되는 믿음의 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 생활을 생활화함으로써 꼭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